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실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 가운데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난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 영접 모임이 있고 우리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5월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이제 부모님 초청 예수 영접 모임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우리 성남대 정교회가 성남에 있는 금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 어린이 목자 교육이 있고 또 17일 다음 주에는 어린이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교식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 그 자녀를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아이들이 태어난 지 2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부모의 믿음을 따라 세례를 주는 것을 우리가 유아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장성하여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이것이 입교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받지 않지만 우리 문답하고 이제 서약하는 시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세연, 심가은 두 자매에게 이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했고 또한 당회에서 이를 확인하여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앞에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호명할 때에 예라고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세연, 심가은. 목사님 말만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 예라고 대답하고 나오라겠지. 자, 예수 영접 시간에 신앙 고백을 잘했지만 이제 예일의 공동체 앞에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교회로 더불어 언약을 맺기 위해 이 자리에 서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서약문을 낭송할 때에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세연, 심가은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인 줄 알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길 위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이세연, 심가은 자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믿으며 그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이세연, 심가은 자매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이세연, 심가은 자매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이제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물을 때 이 일을 옳게 여기시면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세연, 심가은 자매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입교식에 앞서서 성도로서의 믿음의 본분을 다할 것을 서야겠습니다. 이제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함과 허물을 감싸주는 먼저 된 자들로서의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잘 성장되어 온 우리 이세연, 심가은 두 자매에게
이제 교회가 입교를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믿음을 따라 예수를 영접하고 또한 당회와 우리 예일의 공동체 앞에서 신앙의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할 것을 서약했는데,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자라가면서 배움 중에 있사오니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근본된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비전을 꿈꾸고 달려나아가 하나님이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모든 인생의 관계 속에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목녀들이 다 되고 목자들이 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기쁨이 되고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목장 안에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딸들로서 그 역할과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일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믿음의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기쁘게 받아들이며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신앙의 바른 본을 보이기로 또한 다짐했사오니,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끊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이세연, 심가은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입교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세연, 심가은 자매는 예일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입교하여 이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된 것을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축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면을 한다면 이제 두 자매는 이제 믿고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하니까 이제 믿음 생활 잘해서 삶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부모님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세례 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세례 입교 증서입니다. 2016년도 6호, 이름 이세연, 중고등부 목장입니다. 위의 사람은 주 2016년 4월 1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받고 예일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4월 10일 대한회장로의 예일교회 집례자 박태규 목사. 자, 세례 입교 증서 2016년도 7호, 이름 심가은, 중고등부 목장, 유아 같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자, 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이들을 축하하는 순서 갖도록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유치부 친구들, 우리 자녀들 또한 축복하며 유치부실로 파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유치부실에 가서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에 집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교독문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그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사절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이 세상의 무거운 짐 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이 이미 감당하셨고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 일어날 겁니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있는 이 입교의 이 기쁨,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정말 매달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예일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 초청해서 예수 영접하고 또 세례 주기를 원하는 우리 5월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의 행사, 어린이 주일, 또 부부의 날 행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맞이하여 주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전능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이미 다 담당하셨고 이미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웠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감사의 고백들을 다 받으시고 혹 연약하여 범죄하여 죄 가운데 빠졌던 모든 죄악을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다시는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지잡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적인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달려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우리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각자 그리고 목장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채우시고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5월의 가정의 달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초청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또한 세례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 오시어 가정들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당하고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을 고치시고 이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사 저들을 치유하시옵소서. 회복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 주시어 이 말씀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비전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성한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은혜로 또 주님 주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범죄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노력하고 또 세상의 것들로 인해 낙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하늘의 성도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따뜻한 봄날을 또다시 허락해 주신 아버지, 우리 예일 공동체 안에 또한 모든 목장 안에 모든 것이 따뜻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맺으시는 많은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돌봐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 가운데 강건히 회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입교 예식에 참여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주 세례 예식 가운데 또한 함께해 주셔서 예수 영전 모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주의 자녀들이, 또 주의 성도들이 입교와 세례식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 있을 부모님 초청 예수영전 모임과 함께해 주셔서 부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기도 응답에 큰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통하여 가란 심령에 담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 표준 성경 성경을 사용합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목장 성경 공부를 안에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5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양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양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양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처절한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을 친히 이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인도하시고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싸매시며 저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기업이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사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열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 인하여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세상을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죽어도 사는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에어컨 좀 누가 다루실 분 있으면 다뤄서 좀 이렇게 송풍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온도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안주일 목사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네. 예. 예. 이제 에어컨을 틀면 추울 거고 또 안 틀면 덥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교문 앞에 설 때에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던 영화배우도 죽어버리면 끝이고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독재자들도 죽음의 각을 넘지 못하고 역사처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황제도 죽습니다. 재벌도 죽습니다. 학자도 죽습니다. 거린도 죽습니다. 죽어 눕는 관값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음은 이렇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대로 어디서 내가 죽을 줄을 안다면 거기에 가지 않을 거고 내가 언제 죽을 시간을 안다면 내가 미리 준비를 하겠건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도 장소도 우리에게 전혀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빌은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해서 결국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어느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답니다. 나는 범죄했다. 나는 회개했다. 나는 믿었다. 나는 사랑했다. 나는 쉰다. 나는 일어설 것이다. 나는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한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아 마지막에 다시 일어날 소망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묘비의 글 아닙니까?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나는 다스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나도 같이 부활하여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승리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사는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의 승리를 기대하고 마지막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 사람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때로는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살았어야 되는데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에서 집례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남을 해치고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어도 사람들은요,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참 악한 사람이기는 틀림없지만 그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릴 때에는 참 착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고 인류에게 가장 더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을 찍는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특별한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그의 죽음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변화가 왔고, 그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으며, 그의 죽음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끼친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질병이나 어떤 고령이나 어떤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기약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인간의 고통과 공포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속이기에 가장 쉬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동체의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무서운 질병, 이 죄의 오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간이 이러한 현대의 어떤 의학의 발달에도 사실은 대안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모기가 전파하는 그 병균 하나를 못 잡아서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며,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북쪽 지방에 이 소나무 종류의 이름이 분명치 않은 이끼 종류의 풀이 자란다고 그래요. 비만 오면 이 이끼들이 가장 먼저 푸르름을 띠고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데, 그 나무의 진액들을 다 이끼의 종류들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나무들이 하얗게 말라서 죽는다라는 거죠. 미국이 자연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었지만은 아직도 이런 독초를 제거하는 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 붙어서 가지의 숨통을 막아서 소리 없이 죽어가게 하는 겁니다. 한쪽 구석에 정말 보이지도 않던 것이 어느 순간에 나무 전체로 퍼지는데 이것을 막지를 못한다. 바로 죄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죄를 누가, 어떤 인간이 손을 써서 이 죄의 영향력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고, 죄 때문에 사회가 부패하는 거고, 인류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대제는 나는 왕국을 정복했지만 나 자신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고, 철학자 세네카는 자기 자신에게 속박되는 것이 가장 힘겨운 노예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의 정의를 외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결국은 인간 스스로 한없는 약함에 결국은 노출되어서 죽음이라는 그 순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1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욥은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잘났다고 말하지만은 하루살이에 눌려서 죽는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을 때에 예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이 인간의, 연약한 인간을 제대로 도울 길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를 위해 용감하게 목숨을 내건 사람이 있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건지려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서운 화재가 났을 때 그 무서운 불길을 뚫고 들어가 사람을 구출해내는 소방관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은 경호원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심청전에 나오는 것처럼 눈먼 아버지가 눈을 뜨게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다는 그런 희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한 사형수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는가? 누가 흉악범을 대신해서 대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형벌을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악착같이 타인을 이겨서 내 스스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 담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한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킨 최선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의 심판은 대단히 무서운 심판이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대로 심판할 겁니다. 진리대로 심판할 겁니다.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젠가 내 인생의 끝이 있다. 이 땅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인생이다. 그게 바로 영생의 구원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어느 불신자의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라도 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세 단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며 영혼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이 현재적이며 영적인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고,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칭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없이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게 죄와 싸워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죄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 그런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인하여 우리를 보시고, 아니야, 너는 죄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이제 날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도 내지 말고 경건을 훈련하며 날마다 죄와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새로운 삶에서, 생명의 삶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 거짓말이다. 이 신앙 믿는다라는 거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전에 과거에 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거 거짓말이다.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변화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삶은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있는가? 방향은 맞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변할 거니까. 그런데 방향이 없이 그저 이 종교의 껍데기만 쓰고서 5년, 10년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아니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믿는 것이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마지막의 단계로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몸도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변하는 영원한 영화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며 그때는 주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대학교에 합격을 하면 학생이라는 신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전공과목을 공부하면서 점점점 그 분야에서의 지식을 쌓아가며 변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이겠죠.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에는 그 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현재적인 구원을 받을 뿐 아니고 마지막 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어떤 두 사이의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보다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목이 필요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처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마치 밝은 태양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의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옛날에 나라의 임금님이 행차하면 임금님 행차요 그러면 도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립니다. 감히 그 임금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인이 어떻게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무슨 주장을 하든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죽음이 끝이라면 돈이 무슨 상관이 있고, 죽음이 끝이라면 그 배워서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 부활엔 이 다른 어떤 종교와는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세상에 유명한 종교가 여럿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시자가 죽음을 이겼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고, 오히려 그들의 묘지는 화려하게 꾸며져 지금인 하나의 역사의 유물로서 관광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그의 살아나심 때문에 어느 날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목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 마음속에 기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작가인 필립 브룩스는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종교는 세상을 결코 고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병들어 있는 종교가 어떻게 세상을 고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을 이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한다? 이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 아니죠. 그래서 선지자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수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그 얼굴에 조금만 더 기쁨이 있었다면 나도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분명 기독교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환한 얼굴의 미소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예수를 믿을 바에야 나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자 무디가 예수의 십자가를 강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한 젊은 목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디 선생님, 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삶과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삶에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얘기죠. 그때 무디는 몇 군데 성경 구절을 펴보이면서 그 젊은 목사에게 말합니다. 그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뻐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지음받은 그때부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경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오래 살고 싶지요. 죽지 않고 살고 싶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지만 죽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병들어서 누워서 그냥 고통스럽게 사느니 빨리 죽겠다라는 거지, 건강하게만 살 수 있으면 200년도 살고 싶으시죠. 이게 본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건강하게 우리 200년 살 수 없고, 병들어 산소호흡기 꽂고 요양원에 누워있는 거, 그런 삶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합니다. 젊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애리조나의 이 스코츠데일에 있는 생명연장연구소에 27명의 생명과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죽을 때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죽으면 이제 우리가 화씨 영하 320도에 자신들의 몸을 냉동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사람은 머리만을 냉동에 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신의 몸을 이 320도에 급결 냉동을 시키는 거죠. 왜입니까? 지금 죽지만 앞으로 200년, 300년 뒤에는 또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몸을 녹여서 바로 영원히 살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마치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실제 실화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오래 살고 싶어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죽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어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믿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실제적인 사건을 보고 그들은 아하, 다른 세계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영원히 사는 길이 있구나, 이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변했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목숨을 던져서까지도 그 거짓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단 말인가? 아니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신랄 같은 세상의 그 소망을 붙잡지 마시고요. 영원한 생명에 걸어두신 그 동아줄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이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견고함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영원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우리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죽어도 다시 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리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죽어도 다시 사는 길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남겨진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